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7번 씻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소중한 우리 여명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여명교회 자매님들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 각자의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97년도 아시죠? 1997년도에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요? 1997년도에 영길에 가면은 큰 영길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김 목사님이 담임을 했어요. 그 영길교회 갔더니 김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를 하라고 했어요. 말씀만 전하지만 뭐 정치 얘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제가 말씀이 열려서 말씀만 가득 충만했는데, 그래서 영길교회를 마쳤더니 또 그 목사님이 에, 도만강에 도문교회가 있어요. 그건 장로님이 심우하고, 또 그 도문교회에서 영길교회 가기 중간에 권사님이 또 한 분 계셨는데 거기서 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문교회 가고 바로 거기 건너편에 두만강이었어요.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1997년도에 몸무게가 5kg 빠더라고. 엄청나게 음식은 준비했는데 그 입에 잘 안 맞아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문교회와 영길교회 중간에 권사님이 인도하는 교회 가서 5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제 숙소에 이제 모텔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전문대학 교수님과 같이 옆에 있었어요. 이제 그 교수님이 백두산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1997년도에 백두산 구경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든 친척 초대로 이제 중국에 왕래하기 때문에 백두산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야, 백두산 구경한다. 이제 집회도 끝났고 이제 주어진 4시간에 그 전문대 교수님이 나를 잘 인솔해서 백두산 구경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이제 백두산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3분이 선생님, 성경 공부 좀 더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아이고,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백두산 엄청나게 기대했잖아요. 또 백두산 구경한 사람이 그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3분 집사님이 선생님, 성경 공부 더 알고 싶어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솔직하게 백두산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집사님 3분이 성경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래서 백두산을 내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3분 앉혀놓고 또 성경 공부 그냥.
예, 아주 그분들은 그냥 신나게 듣지만 나는 계속 몸이 녹아야죠. 지치질 않아,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1997년도니까 오래됐잖아요. 안 가기에 다행이다. 왜? 그 후로 백두산 세 번이나 갔거든. 그래도 내 마음에 내가 희생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니 이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준 것 같아. 그걸 이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돼, 내 자신 속에. 예. 그 후에 서너 번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화면에 우리 중국에 있는 여명교회 사랑한 자매님들, 우리가 7월 달에 얼굴 뵙고 이제 화면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예. 외로 더 순전하고 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외로 한국에 와서 타락하고 믿음 다 팔아먹고,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중국의 조선족 교회를 엄청나게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랬지만 지금 조선족 교회 보면은 다 흩어졌고 또 그 사람들 한국에서 보면은 믿음들이 다 탈선했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헌눈파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가장 크고 놀라운 야곱과 예서가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면 되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한국이 됐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세 번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왔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7번 씻어서 깨끗해져라. 아랍 나라 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나라가 이겨요. 전쟁 중에 어린아이 소년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그 집에 식모로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의 두 번째, 왕보다 더 권세 있을 만한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어요. 나병, 예, 살이 썩어 들어가요. 집이, 저택이 500평에다가 엄청난 정원을 해놓고 살지만은 이 몸에 나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어둡고 근심 걱정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고 나만 장군이 군복을 입으면 별 4개를 탁 달고 모자를 쓰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런 권세가 있는데 실상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썩어 들어가는.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어린 소년 한 15살 먹은 여자애가 식모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소녀가 그래요. 주인님, 우리 주인께서,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 가면은 낫게 해줄 것 같다고.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 주님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비싼 옷감이라든가 좋은 물품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 갔어요. 엘리사의 집에 갔어요. 근데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안 나타나고 엘리사 밑에서 수종든 종이 나만 장군 앞에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합니다. 말을 줬어요. 그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여기 오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내 부위 환처에 안수를 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겨? 아 우리나라 가면은 엄청난 좋은 물이 있고 강이 있는데 아 거기서 씻으면 되지 꼭 요단강에 작은 개울가 같은 거기 가서 내가 몸을 7번 씻으면 되겠느냐? 화가 나가지고 아마 전쟁할 수 있는 그렇게 분노한 것 같아요. 그때 밑에 있는 신하가 주인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서 문둥병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자존심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근데 그 하인들은 집에 있는 식모도 바로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치료받을 것이다. 그게 연약한 소년의 믿음의 마음이었고 요단강 근처에 와가지고도 나만 장군은 교만해가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되겠냐 우리나라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종 중에서 그 병사 중에서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 가서 씻어서 깨끗해지면 되잖아요. 이건 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7번이란 오늘 말씀 들으세요. 이제부터 들으세요. 응? 일곱이란 뜻이 뭐냐? 성경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심장해요. 일곱이란 숫자가 오늘 일곱이란 것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예,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 선교사님처럼 그 말씀이 이제 늘 생활 속에 떠올라서 영적인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신앙이 확 풀려나가도록 먼저 이렇게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 쉬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거룩한 복을 주셨어요. 예. 오늘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더러웠던 심령, 때묻은 심령,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내이기를 보면 희년이란 게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은 77은 49, 49년이에요. 그래서 7년을 70번을 하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오느냐? 그동안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근본 받았던 토지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또 식모로 가고 머슴으로 갔던 일들로 인해서 그날이 정말 희년이 무슨 날이냐? 희년만 딱 되면 내가 팔아먹었던 농토 다시 회복이 되고 노예로 팔려갔던 내 자녀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종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완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어느 누가 농토 다 팔아먹은 사람, 노예로 팔려간 사람, 종으로 산 사람, 희년만 되면 완전히 해방이에요. 이게 7년, 7년 동안 70번씩, 예, 7번, 7, 7은 49, 희년 나팔이다.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던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딱 와서 보니까 성이 있어요. 예, 여리고성이 아주 성벽이 크게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딱 뻗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뭐 폭탄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도면서 나팔을 부는데 그때 와르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가 언제냐? 일곱째 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가면 조금 깨끗해지고 두 번 들어가면 이쪽이 깨끗해지고 그러질 않아요. 또 나만 장군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안수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 말씀이 순종이 돼야 돼. 요단이란 뜻이 뭐냐? 내려간다. 네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아라. 요단이란 뜻은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 요단강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뜻이 내려간다. 심령이 가난하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빈손으로 가요. 오늘 우리 장교 집사님과 오면서 대한민국에 사우나 가게 되면은 옷을 줘요. 근데 거기에 호주머니가 있어. 그 호주머니에다가 뭐 돈 좀 넣어가지고 와서 음료수 사 먹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상복옷을 오단불 입혀주는데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어. 돈을 넣어줄 수도 없어. 평생 살면서 금리빨 했던 거 그거 화장터에 가면은 그거 거기 일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 가지고 가요. 금리빨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살았을 때 잘하고 살아요. 있을 때 섬기고 베풀고 살아요. 아멘. 우리 인생이 눈을 감을 때는 후회가 없어야 돼.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인생. 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물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주의 나라 상속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북한과 중국에서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은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한국이 됐든 예수 밖에 있는 게 예수 밖에서 사는 인생이 그게 저주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우리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명교회 사랑 우리 자매님들이여
예수 안에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이란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미국에서 손들어 할 때 손 안 들면 쏴버려요. 무조건 손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줬어요. 항복이 하나님, 우리는 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드니까 이겼어요. 아멘. 전도사님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그때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 우리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항복하면은 사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상대방이 코피만 나면은 이겨. 안 아파도 코피만 이렇게 해서 코피가 나오면 울어버려 내가. 진 거야. 코피 나면 항복이야. 예. 미국에서도 딱 할 때 권총을 딱 들었을 때 두 손 딱 들면은 총을 안 쏘게 돼 있어. 손을 안 들면 쏘아버려. 위험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했느냐?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날 해가 지고 토요일 날 해가 떠서 지는 거 24시간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느냐? 일곱째 날 부활하셨어요. 일곱째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려요. 원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전부 오늘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빨간 글로 써졌어. 빨간 줄로. 주일날은 빨간 거야. 그 빨간 걸로 시작해서 월화수목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 일곱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됐느냐? 오염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그때 유대교는 전부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율법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어떤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등등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뭐가 있느냐? 안식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정말 저 양반이 거듭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안식 가운데 있고 우리가 눈을 감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을 무덤 건너편에 건너가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현재적인 안식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건 종교인들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분들은 돈이 있든 없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예.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옛사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게 일곱째 날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났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에서 죽은 행실 우리는 남을 다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자기가 양심은 못 속여. 양심에서 자기를 볼 때 못된 행실이 많아. 양심에서 못된 행실이 많은데 그 못된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었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이라고 한 거 이 숫자 놓치지 마세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죽어서 흘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3번 용서할까요? 그게 가장 마음이 넓었다는 얘기죠. 3번 정도 용서한다. 우리가 한 번 봐줘서 2번은 용서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 7칠은 49,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490번 정도 용서할까요? 그 뜻이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느냐? 진짜로 네가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깨끗해져 가지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일곱째 부활하심으로 그게 네 마음에 이루어진 거야. 그 복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 용서해달라. 이 말은 네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아버리고 의롭다함을 받아버렸고 양심에서 내 죽은 행실이 너무 많은데 그 행실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져서 이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가책받기 때문에. 양심에서 찔리니까. 그런데 그 양심이 찔림을 안 받아.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하실 때에 양심에서 찔린 그 죄가
십자가에 도말돼 버렸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이 이루어졌어요. 별로예요? 나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이게 복음이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에? 그 중국에 수교도 안 했는데 친척 초대로 해서 계속 1년이면 네다섯 번씩 왕래하면서 전부 자비랑으로 갈 때마다 양 잡아주고 갈 때마다 돼지 잡아주고 또 갈 때는 기회 되면 송아지 하나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음, 백두산 가려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여자 세 분이 선생님 성경 공부 좀 더 가르쳐 주면 안 되겠어요? 그분들은 내가 백두산 가는 줄 모르겠죠. 내가 그것을 포기했어. 그 다음에 세 번이나 갔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그때 안 갔다. 안 간 게 참 하나님 고맙고 감사. 그분들이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피차 서로 사랑해라. 내 영혼이 깨끗해진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중환대짐 벗고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야. 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천만의 말씀.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겠냐고요. 울고 불고 애통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내가 사랑하게 그 사랑이 뭐냐? 영혼을 구원시킨 게 사랑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진짜 그게 사랑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해서 옷을 주고 그것은 사회복지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일곱째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뭘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이 말은 다 해. 근데 사도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짓궂게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의 정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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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막 이렇게 말을 흉을 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그 자체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고양이 참 이쁩니다. 자기가 배설하고는 발로 뒷발로 해서 흙으로 덮어버려요.
우리 서로 덮어주고.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여명교회가 사랑이 많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여명교회 자매님들 남편 사랑 한번 해봐요. 사랑. 예. 남편 3번 사랑해봐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날도 남편이 착하고 좋은데 그 사랑하면 얼마나 더 좋아.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7번 씻었더니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7째 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 씻어서 깨끗해져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질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죄악이 깨끗해졌습니다. 흰눈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이 복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